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선진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매우 깨끗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쓰레기통이 50m마다 한 개씩 있고 환경 미화원 숫자도 우리나라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만약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남의 집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법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고 지켜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낸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싱가포르에 가게 된다면 싱가포르의 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초인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 안에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에게 동물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잘 다스리라는 것과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들 달란트 질문입니다. 순종했을까요? 손 들고 기현이 못했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현이 나오세요. 왜 5달란트인데 3달란트까지밖에 없지? 설교 시간 태도 대답 5달란트.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담은 하나님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왕과 같은 권세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잘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보상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머리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 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언약의 머리는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언약의 머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정도의 책임의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유혹하기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통로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으므로 비교적 쉽게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머리였던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아담의 그 원죄를 아담의 후손들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여야 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야기와 벌거벗은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를 일종의 비유 혹은 신화로 간주합니다. 창조와 타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역사를 초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와를 유혹한 뱀을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간주하고 뱀은 탐심, 성욕, 사탄 등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본래 뱀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배로 다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고 성경의 기자들은 역사적 사실로 이해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을 신화로 보는 것은 성경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야 하고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3장을 역사적 사실로 취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창세기 3장에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화라고 말하는 자들은 스스로 엄청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대로 믿지 않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태도를 취한다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실제적인 역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까지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모든 인류가 원죄가 생겼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교는 히브리어로 아룸인데 본래 뜻은 영리한, 현명한, 슬기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뱀은 가장 뛰어난 지혜로 하와의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와에게 물어보면서 뱀의 간교함이 증명됩니다. 뱀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사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물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분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뱀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하셨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러한 뱀의 간교함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함으로써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강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본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하시지도 않았던 만지지도 말라는 금지 명령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와의 태도는 하나님보다는 뱀의 편으로 이미 기울어진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이라고 과장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원인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고 다니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불만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괜히 먼저 오해가 생겨서 그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미움과 불신의 영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의심하는 마음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지 의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함으로써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 인류에게 원죄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깨어서 의심하는 마음을 주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께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부터 온 불순종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이 틈을 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에 완전히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은 하와의 대답에서 악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불신과 교만의 씨앗을 한 번 더 뿌렸습니다. 뱀은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더 오래 보게 만들었고 하와는 보면 볼수록 선악과가 더 탐스러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에는 욕망이 지배했고 결국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까지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 교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지는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교만한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적 교만입니다. 내 아름다움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입니다. 아름다움을 가진 자의 여유겠지만 그것을 통해 남을 낮추게 되는 생각은 교만의 시작이고 사람을 망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교만입니다. 자신의 배움에 대한 교만입니다. 내가 좀 똑똑하다는 엘리트주의의 교만한 발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논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육적 교만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몸 관리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남자는 식스팩, 여자는 11자팩을 보여주면서 근육질 몰매와 날씬한 몸매를 SNS에 자랑하고 뽐냅니다. 그리고 몸매 사진과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남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엄연히 남들을 향한 교만이며 이러한 육체적인 교만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반대의 성향이 나타나서 성경을 좀 안다고 목회자의 설교와 성경 지식을 평가합니다. 또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시선이 밖으로 향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하는 교만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사하고 마음속 깊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만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뒤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뱀이 하나님보다 눈이 밝아진다고 유혹한 것처럼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정말로 그 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밝아졌지만 자기들의 벗은 줄을 깨닫고 수치심을 아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는데 그것은 톱니꼴 모양으로서 알몸을 가리는 용도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늘한 오후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닌 통상적인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그들은 수치심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순결한 존재들이었지만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나무 뒤에나 숨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처럼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아야 할 성화의 과정은 더욱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는 삶의 열매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하늘에서 받아야 할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란트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볼 사람. 5달란트. 손 들고 얘기해 볼 사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답. 되게 쉬운 질문입니다. 모르겠어요? 되게 쉬운 질문인데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머리인 아담이 타락해서
우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해 하와의 마음에 불순종의 죄가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죄는 첫 번째로 의심을 가져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했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뒤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떳떳하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긴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때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말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겨낼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죄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